야고보서의 전체적인 주제 구절이라고 하면 1장 22절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들은 바들을 행함으로 옮겨라 하는 얘기입니다. 듣는 것과 행동이 일치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청, 행, 일치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실제로 로마서 바울이 이야기하신 말씀 가운데는 신행일치, 믿는 것과 사는 것의 일치를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 신행일치보다 더 힘드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청행일치라고 봅니다. 어떻게 듣는 바대로 다 살아요? 이 청행일치는 언행일치보다도 더 힘들다고 봅니다. 내가 말한 대로 산다는 건 그래도 자기가 말했으니까 가능할지 몰라도 이 들은 말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에 옮긴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대목에는 이 듣는 것에 대한 강조를 야고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저 같으면 더 더디게 하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는 입은 천천히 말하라고 하나 주고 속히 들으라고 귀를 2개를 주셨나 봐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런 뜻이죠. 우리는 대개 남이 말할 때 자기 말할 걸 생각하고 있고 또 말 끝나기까지 기다리지를 못하고 도중에 끼어들어서 그냥 이야기를 하고 맙니다. 그래서 잘 듣지를 않죠.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듣지를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대화가 안 되는 게 아니고. 폴 틸리라고는 신학자는 사랑의 첫 번째 의무는 듣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listening. 부부간에도 들어줘야 됩니다.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그 아내들이 답답해서 속병이 생겨가지고 상담하는 사람 찾아가기로 돈 주면서 들어달라고 그럽니다. 상담하는 거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한참 들어주면 속이 후련해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남편이 들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주지를 않습니다. 들어주지를 않으니까 고함을 지르고 이상행동을 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들어줘야 되는데. 해니나우에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온 몸이 귀였다. 온몸으로 들어주는 거예요. 온몸으로. 지금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기도를 하고 다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주님은 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걸 다 살펴주시니까 온몸이 귀였다 라고 얘기하는 게 뭐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 19절의 말씀은 그냥 나온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18절 말씀하고 연관진다면 18절에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고 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나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들으라는 말은 잘 알아들어라 그 말입니다. 네. 말씀에 토달지 말고 말씀에 자기 의견 내세우느라고 바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일단은 잘 새겨 들어라 그런 뜻으로 읽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음으로써 내 마음에 믿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도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내 안에서 생성해요. 그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리스도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알아들을 때 내 심령에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실은 고백되는 것이고 그 고백은 말로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그 믿음을 시인하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야고보는 상당히 더 근본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바울 같은 분은 믿음에서 행위를 얘기를 했는데 이 야고보는 그 믿음 이전에 들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것이 내 안에서 믿음을 생성시켜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것은 자기 기만이다. 이렇게 야고보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들은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을 발생시키고 그것이 행함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그 안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리고 그 들린 말씀이 내 안에서 믿음이 되고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생활이야. 신앙이 생성되어 나가는 과정으로 야고보는 얘기를 해주는 거죠. 단순히 오늘 들려주는 이 말씀이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죠. 단순히 모르던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기에만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또는 어떤 세상에 살아가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지적해 주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믿음을 생성하고 그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지 않으면 마치 음식을 먹고 그것이 잘 소화돼서 그 다음에 그 육체의 건강으로 활동으로 힘으로 나타나는 것과 같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과정이 만약에 이 말씀을 잘 알아듣지를 못하고 바로 그냥 그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또 그 말씀을 그냥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쓰거나 그렇게 대하는 것은 말씀을 토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게 내 안에서 먼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족족 토하는, 그래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그런 불행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왜 19절에 이 말씀을 속히 들으라, 그리고 더구나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이 일반적인 교훈을, 지혜의 말씀을 여기다 갖다 써놨을까?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앞에 성내는 걸 더디하라고 그랬는데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의하고 반대되는 것은 사람의 의예요. 사람의 의는 상대적인 의고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 의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 이 말씀이 절대적 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다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또 자기가 의로운 것을 드러내면은 그것은 사람의 의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의분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아마 시작은 좋았을지 몰라도 그것은 유혹과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왜? 먼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걸 말거리로 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심지어 의분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못 된다. 신앙생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먼저 자신에게 적용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남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아,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 말씀인데, 아, 이건 누구한테 가서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이건 토하는 것 같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앞에 나오는 맥락 속에서 읽혀지는 거예요. 사실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위대한 종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의분이 일어나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 분명히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그러는데 내가 물을 내랴? 반석에서 자기 지팡이로 2번을 둘겨 물을 냈는데, 민수기 20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는 행위로 보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이 모든 행위가,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되는데 내 거룩함을 나타나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와 아론조차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1장 21절 야고보서에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면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것들이 있을 자리가 없어서 나가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을 어떻게 받으라고요?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 들은 것을 내 삶에서 행동으로 옮길 때에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이지, 듣는 것만 가지고는, 말하는 것만 가지고는, 생각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이게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생각을 했다면은, 이전에 말을 했다면은, 이전에 잘 들었다면은 이제는 실천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담겨 있는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 6, 7장에 말씀하시고, 사실 이 야고보서는 산상수훈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담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예수님께서 그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적용으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인데, 집 짓는 것에 비유해가지고 지혜로운 사람이 집을 짓는 모습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집을 짓는 모습을 거기에 묘사를 해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 집을 짓는 거 보니까 반석 위에다 집을 짓더라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집 짓는 거 보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짓더라는 거예요. 모래에 짓는 사람은 빨리 짓는 것 같은데, 반석에 짓는 사람은 좀 느리게 일을 한 것 같았는데, 또 평상시에는 뭐 잘 모르겠는데 비가 오고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보니까 어디에다 지어졌는지 구별이 되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져서 집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그 안에 살아있는 사람까지 해를 입히고,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든든해서 서가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산상순 하시고 나서 어떻게 이걸 적용하느냐? 내가 지금 한 이 말씀을 듣고 다 경청했어요. 모두 다 듣는 건 같아요.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고,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라 이거예요. 듣는 건 같아요.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행함에서 달라져요.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짓는 집이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것이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갈라지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아예 듣지도 않는 사람은 죄해버렸죠. 예. 그러나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있는데,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간직하고 삶에서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이 추천하는, 예수님이 원하는 그런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 25절에 야고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들여다본다니까 아래 이제 위에 거울에 대한 이야기 나왔던 거하고 이게 메타포가 형성이 되는데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고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는 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말씀인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사람은요, 그 여행을 바라는 사람은요, 사실은 언제 행복할지 모르겠어요. 그 세상 말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건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은 청행하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거울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23절 24절에 얘기했습니다. 거울, 왜 거울을 보시나요? 지금 거울이 뭐 흔하고 싸지만은 이 시절 성경이 기록될 때만 해도 굉장히 귀한 물건이었고 청동 거울인데, 왜 거울 보시나요? 자기 모습을 비춰보기 위해서. 왜 자기 모습을 비춰보나요? 단장하기 위해서, 또 교정하기 위해서, 또 뭔가 이 잘못된 게 없는가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근데 거울을 보고 그 문제점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면은, 그건 왜 거울을 보나요? 거울을 보고 분명히 문제점을 봤으면 그걸 교정해야 거울을 본 목적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인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이 비추어질 건데, 그걸 보았으면 보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아니고 보고 고치는 사람이, 보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야 그 말씀을 들은 보람이 있잖아요. 그 거울이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나의 삶에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날 세상에 떠도는 게 성경 말씀이고, 설교가 넘쳐나고, 또 종교 의식, 종교 행사하는 기관들도 너무너무 많은데 왜 세상이 변하지 않나요? 왜 내 삶이 달라지지 않나요? 듣기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어 가지고 26절 27절에 이 경건 생활하다, 경건하다. 사실은 이 경건이 성결이에요. 우리 성결교회 성결하다. 어떤 사람이 성결한지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세 가지로 경건을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경건생활 그러면, 저도 서울신학대학 다닐 때 경건학점을 따기 위해서 기숙사에 있으면서 경건생활을 이제 그 학교에서 유도하는 대로 하는데, 일단 새벽기도 열심히 참석하고 성경 읽고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이게 경건생활로 알았는데 야고보가 제시한 세 가지 경건은 달라요. 말 조심해라, 이게 말. 언어가 자기의 의지에서 통제가 돼야지 따로 돌면 안 된다 말이죠. 마치 훈련되지 않은 말처럼 그냥 말이 막 돌아다니는 망아지처럼. 그래, 앞으로 지금 야고보는 듣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말하는 거 다음에 얘기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우선 말을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인데 특별히 어려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특별히 과부나 고아나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하는 그 평소의 태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경건에 있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돌봐야 된다. 어려운 사람 돌봐야 돼. 뭐 실력 있고 권력 있고 재물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은 뭐 그러지 않아도 잘 돼야겠죠. 그러나 진짜 경건,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삶. 어제 우리 사회봉사위원들하고 저 은평 천사원에 갔는데요, 거기 주로 상처받고 버림받고 그 어려운 아이들, 부모가 키울 수 없는 그 아이들이 있는 그곳에 갔는데 말이에요, 저 그 사회봉사위원들하고 가가지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마치 뭐 우리가 뭐 도와주려고 온 것 같았는데 결국 보니까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아이들을 보니까 너무 그렇게 밝고 아름다워요.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같이 놀다가 왔는데 말이에요, 마치 이 세속에서 물들어졌던 때가 벗겨지는 느낌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최후의 심판 이야기를 하시면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얘기하시는데, 바로 어려운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 네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부류에 속하기도 하고 염소의 부류에 속하는 거예요. 참된 경건은 이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보는 거, 그걸 야고보가 두 번째로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 물든다는 건 오염되는 것인데,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가치대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 방향으로 나도 덩달아 나아가면 그건 시험이에요. 그리고 그건 경건한 삶이 아니에요. 다르게 살아야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죠. 가는 방향이 다른데. 그래서 야고보는 이 참된 경건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면서, 보통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했다면 너 새벽 기도해, 1시간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이분은 말 조심해, 그리고 어려운 사람 돌봐, 그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제발 좀 살지 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성취해야 될 경건, 성결은 바로 이런 삶이에요. 이런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주일에 무슨 말씀을 들었는가 다른 사람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나에게 적용돼야 되는 사항들입니다. 남한테 요구할 사항이 아니야. 남을 향해서 심판해야 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들은 말씀을 삶을 통해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청행일치, 그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